자, 이제 신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혹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영적으로 멀어졌다면 이제 새해 들어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서 회복과 성장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끼친 가장 큰 해악이 있다면 내게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힘써야 될 것,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불의와도 싸워야 되며 때로는 폭력과도 싸워야 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그 삶과도 싸워야 되며 증오의 삶과도, 누군가가 미흡고 증오하는 그런 삶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생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이상의 우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신의 자식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제사만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특히 이 제사장들, 백성들과 그 사회를 경건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야 할 이 제사장들, 반대로 그들은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셨죠. 첫째 아들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 진노를 하셨죠. 둘째 딸 노후하마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는 일이 없겠다 진노를 하셨죠. 셋째 아들 로암미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겠다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도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 찢긴 삶을 내가 도로 싸매서 낫게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금년도 올해 우리 교회 달력에 적혀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죄악의 결과로 생긴 상처일지라도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게만 하면
그 상처를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용서나 치유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앉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없다면 우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새해 어게인 지저스 한번 따라합시다.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거하게 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내 속에 불편해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마음속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다니엘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다니엘이 처음 보인 반응,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보시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렛같이 낙후된 지어 문명이 발전되지 못한 그런 곳에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조롱을 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 말을 할 당시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이 그의 마음 문을 굳게 닫아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빌립이 전도를 하지만 복음을 제시했지만 이 나다니엘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죠. 나다니엘이 마침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장 4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불신했던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다니엘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믿음의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다니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기자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거하셨던 것 같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기원하셨죠.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갔죠. 기쁨, 감동, 흥분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간증을 했죠. 그런데 도마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 용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 여전히 절망과 불행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라, 의심을 버려라, 이 말, 마음속에 믿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가 깨달았죠.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마침내 도마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이 그의 마음에 거하시기, 머물러 계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인들이 완전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완전한 기독교적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는 것이 완전한 기독교적인 신앙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인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네, 이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제단 앞에 나오라. 거룩한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주의 평화 위로 나누네. 거기 주님 계시네. 서로 사랑 나눌 때 거기 주님 계시네. 마지막 소절 보시면 서로 사랑 나눌 때 거기 주님 계시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증거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고백을 했죠.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다 한 번씩 읽어봤을 만큼 유명한 책이죠. 혹여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구두장이 세몽이라는 사람, 농부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하루는 이 세몽이 구두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양피, 가죽을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구두를 수선해 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 찾아가서 위상값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절당했죠. 화가 많이 내서 술을 많이 먹고 얼큰하게 취한 채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길 모퉁이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한 벌거벗은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세몽, 자신도 가난하지만 이 남자를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면 이 남자가 분명히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 해서 자신의 위투를 벗어서 이 남자를 입혀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몽의 아내, 그 살림이 너무 힘들고 구차한데 남편이 이런 사람까지 데리고 오니까 남편에게 화가 났죠. 남편의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들춰가면서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묻죠. 이 말을 듣고 이 아내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도 이 손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입을 옷도 입혀주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이 남자가 여전히 이 세몽의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며 그 손님이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천사 미하일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리고는 이 천사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천사가 이 구두장이 세몽의 집에 그 가족들 속에 이 천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증오, 미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늘 부부가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더라면 이 천사가 불편해서 이 집에 머물러 6년이라는 세월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나 자매들이 궁핍한 모습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마음 속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 새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도록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이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이 말은 곧 은혜가 넘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에서 너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곧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서 감사하고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은혜로서 감사와 경건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또 이런 가사말이 있죠. 주가 베푸신 풍성한 은혜 내 안에 있음을 아네.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내 안에 주가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찬송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고백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이 찬송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든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새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종교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주제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머물러 사실 수 있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 영원토록 머물러 살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여 2022년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세계를 지배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